1979년 7월 29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행군할라 벌벌고 지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세우며 나아가세 손상상이고 위에 멸류관 받았을지라 손상상이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열방 받으라 요단강 건너가 싸움하시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지옥을 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야 똑똑하게 알게 되지만 죄의 무서운 것을 아는 것은 죄를 안 질 때나 죄를 짓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값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무서운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참 불쌍하고 가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니 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살고 공부 잘하면 살고 머리 지혜만 좋으면 살 줄 알지만 죄만 안 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살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되어지지만 죄를 지으면 죄 진 사람에게는 돈까지 그 사람에게 고통이요. 돈도 그 사람에게 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돈도 그 사람에게 비참한 일을 시켜요. 죄 지으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까지라도 그 사람을 고난 고통과 비참한 사람을 만들고 놓고 맙니다. 참으로 비참한 사람 만들고 말죠. 그러니까 근본으로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요. 의인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항상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죄인은 항상 마귀와 같이 있어서 해롭게 하고 고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일을 하게 되고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종을 만들어 가지고 마귀가 함께 있어서 고난 고통의 자리로 이어놓고 맙니다. 그러면 죄와 사람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사람으로는 죄를 당할 수가 없는데 어찌해서 여기는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하는 죄와 싸우는 것이 원리 원칙이요 또 죄와 싸우는 것이 믿는 신자의 당연한 일로 여기에 갈아서 놓은 것인가? 너희가 하는 말씀은 믿는 신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자를 향해서 너희가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너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원리요 죄와 싸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만능의 역사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내가 대신 나 대신
죄와 더불어 싸워주고 죄를 이기게 해주지만은 내 자신이 죄를 대항해서 싸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좋은 거리요. 죄 좀 더 지다가 죄가 왜 죄요? 사람들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인데 뭐이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울 생각은 아직도 없고 그건 뭐 죄로 생각이 안 됩니다. 육신이 재미나는 걸로 생각되고 세상에서 그 쾌락으로 생각이 되지 나는 죄라고 생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죄와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분에게는 아무리 만능의 하나님이시라도 그 사람과 같이 역사해서 죄와 싸워주지를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해주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죄와 더불어 싸워주어 하고서는 예수님이 죄와 싸워주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뭐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울 뜻을 세워가지고 싸워나가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도 결단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되고 맙니다. 내 자신이 죄와 싸우자, 죄를 끊자, 죄를 멀리하자, 죄를 이기자고 하는 작정을 해서 죄를 싸울 작정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 내 중심이 죄와 싸우는 것이나 그래 내 힘이 부족하니 내가 해주마. 내가 죄와 싸울 의지를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거지 죄와 싸울 의지를 가지고 안 있으면 결단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죄와 싸우는 정신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죄와는 늘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늘 있듯이 죄와 싸우는 일을 늘 해야 됩니다. 의지를 굳게 세워가지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꾸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주고 이겨도 주시지만은 죄의 유혹은 우리에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짓지 않기로 하는 죄에서는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죄의 유혹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안 져도 죄의 유혹은 그대로 남겨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옛날 놀던 친구가 사귀지 않냐고 절교를 하고 끊어버렸지만은 예전에 놀던 친분을 가지고서는 우리 집 문을 와서 두들깁니다. 암흑에 있나 하고 찾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들어보면은 늘 사귀던 친구이니까 음성만 들어도 암흑에가 왔구나. 누가 왔구나. 아이고 지겨운 녀석. 아이고 곤란하다. 그거 만나면 안 되지. 응? 마음에서 예전에 그 친구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그 비참한 꼴을 당했으면은 나가지 않냐고 문 밖에서 나 없다고 그래. 응? 대신 말을 시켜 나 없다고 하래. 한다든가 나가서든지 문 열지 않냐고 나 이제 자네하고 상관 안 하기로 났는데 뭐라 또 찾아왔나. 다시 오지 말게. 썩가 보기도 싫어. 응? 박절하지만은 그렇게 내쫓으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죄의 유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예전에 짙은 죄의 친구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와서 두들깁니다. 암흑에 있나? 예전에 나하고 놀지 않았나? 그 예전에 좋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그때 얼마나 재미났나? 그때 한번 생각만 해보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의 유혹의 문을 갖다 두들겨댑니다. 그런데 마음 문을 열고서 여보게 자네 오래갈 만이네. 들어오게. 들여다 놓고서는 냉수 한 그릇 먹게. 한 잔 먹게. 배가 고프지? 저녁 한 그릇 우리 같이 먹세. 밥 먹이고 물 주고 잠재워 주는 것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여러분 친분이 있다고 해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나 몰라, 응? 내가 과거에 아무개인데 하고 과거에 짓던 죄가 여러분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이 마음 문은 빗장을 간단히 찌르고서는 열어주지 않냐고. 난 몰라, 응? 자네하고 이제는 안 사귀기로 작정해서 절로 가, 저 물러가.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졌던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죄를 지었던 그 유혹이 우리 마음 문을 가끔 늘 와서 두들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회개했어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와서 힘이 두들기면서 날 몰라 이 사람아,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응?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해서 마음에서 유혹의 문을 열어서 영접해서 대접해서 유숙하게 하게 하려고 애원을 하면서 달려든 그 유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은 모르지만 죄를 진 사람은 과거의 죄의 유혹의 친구가 분명히 마음을 두드리니까 모셔드려 가지고 슬그머니 골방에다 갖다 놓고서는 차도 대접을 하고 밥도 대접을 하고 잠도 재워두어서 그 생각을 되풀이하게 되면 다시 죄질 욕정이 점점 커가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죄에 다시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를 싸워서 이기어서 안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시 끊었던 죄가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면서 유혹을 할 때에 단연코 거절을 해서 다시는 너 때문에 낭패를 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또 이러니 저러니 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 과거의 죄가 유혹으로 들어올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들이지 말고 썩 내쫓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올 때에 썩 내쫓고 또 내쫓고 하루에 10번 하면 10번, 20번 하면 20번이라도 내쫓아서 다시는 내 마음에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의논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용서 용납하면 다시 죄를 짓는 비참한 사람 되고 맙니다. 옛날 친구가 가끔 찾아오죠. 그 친구를 슬그머니 방에다 데려다 놓고서는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다시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문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두들길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서 주님 또 왔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나가 대답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을 모시는 것을 알기만 하면 즐겁을 해서 달아나고 맙니다. 주님 모시지 않냐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개도 없어. 어른들이 없어? 아, 그럼 없는 틈에 좀 들어가지 뭐. 잠깐만 들어갔다 나갈 테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답답해서 와서 어른들이 없으면 좀 들어가. 나쁜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새에 와서 이 사람아 물 한 그릇만 먹고 갈 거야, 물 한 그릇만 주어 하고 대문을 분명히 어른들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요. 주님 모시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시면 밖에서 두들기는 유혹에 그 친구가 아무개도 없어? 아, 없는데 뭘 그래. 잠깐만 들어가서 내 물 한 그릇만 먹고 올 거야. 잠깐만 들어가 하고 분명히 찾아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분명히 밖에서 문을 두들기다. 주님이 대답해 주시옵소서. 나는 대답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나가시옵소서. 주님이 큰 기침 소리 한 번만 하면은 밖에서 문을 두들기다. 야, 걔 아버지 있어, 걔 어머니 있어. 얘가 달아나자고. 달아나고 말아요. 분명히 달아나죠.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가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실제로 앉아 계셔서 그 안방에가 앉아 계셔서 아무개야, 그 누가 밖에 찾아왔느냐? 아, 음성만 들어도 밖에서 그만 즐겁을 하고 아무개 어머니 있어, 아무개 아버지 있어 달아나는데 주님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만 하면 밖에서 유혹하던
그 유혹의 마귀라도 그만 물러가서 달아나고 말아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모실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은 진리이신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것 같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마음의 유혹을 와서 아무개야 아무개 있냐 나쁜 친구가 찾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것 같으면 큰 말 나는 것 같이 아무개야 그건 누가 밖에 찾아왔느냐 응? 아버지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이 해서 나귀가 타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진리를 따라서 참고 진리를 따라서 가고픈데 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배웠지? 참으라고 했지? 응?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유혹이 오는 찾아오는 친구를 낱낱이 물리쳐줘요. 낱낱이 쫓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때에 모시고 있는 것이지 이론으로 아는 거, 기억하는 거 이거는 명색만 우리 아버지 있어, 우리 어머니 있어 어디가 있니? 지금 밖에 나가지 않았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명색상이 있는 것은 실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밖에 나가 계신 것이지 안방에 없다 말씀이요. 그러면 친구들이 무서워하네요.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하고 실행할 때에 안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엄하신 주님이 계세요. 죄가 꼼짝 못하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고 실행할 때 이길 수 있지 진리를 실행하지 아니하고는 개개의 유혹의 친구를 안방에다 모셔드리고서는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죄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빠지기는 하고 맙니다. 죄를 끊고 회개한 여러분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한 법이 있는데 주님 모시는 법이요. 주님 모시는 법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주님 모시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의 회개하고 집이 비어 있으면 내어 쫓겼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 내쫓겼지? 내가 약해서 내쫓겼구나. 자기보다 더 악한 7 마귀를 다시 데리고 들어갈 때는 다시 그 죄 짓는 것이 예전에 죄에 떨어졌던 이상가는 죄를 넣어서 회개하고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 지경을 분명히 당하고 맙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죄를 끊고 회개했으면 집을 소재했으면 모셔야 될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데 오늘날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나 우리로 말로만 주님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가 아니요. 영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능력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끊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세상에 얼마나 육체의 쾌락을 좋아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참으로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비참한 생활을 되풀이하려고 하지 아니하려면 결심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해서 주님 모시고 사세요. 주님을 모세요. 모시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끊어나가는 일은 죄를 끊어나가는 것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나쁜 벌을 끊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한 발걸음 나가서 진보 향상하는 것이니까 죄를 끊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거죠. 죄를 끊는 것은 마땅히 나쁜 거,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끊고 이겼으면은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순종하고 말씀을 실행할 것 같으면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뚜렷이 깨진 증거가 나타나서 못된 친구가 찾아왔다가 질겁을 하고 달아나고 맙니다. 그래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결심을 하고 진리 한 가지씩을 실행해 보세요. 한 가지 또 끊고 한 가지 또 순종을 하고 죄의 유혹이 강하면 분명히 죄의 유혹이 강하면 아버지 어머니 불러서 아버지 어머니 그 옛날 친구 나 못되게 유혹했던 친구가 또 와서요. 아버지 어머니 부르듯이 죄의 유혹이 강할 것 같으면 진리 행하는 일을 더 힘써 할 것 같으면 주님을 두려워치 내 안에 모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마귀가 멀리 달아나고 맙니다.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해 주신 하나님, 유혹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왜 유혹은 쫓아내 주지 아니하는 것인가? 유혹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의 속성, 우리의 소질,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와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이요, 여러분의 소행이요. 내 약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을 달려들고 여러분을 가장 마음에 와서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여러분에게 약한 약점이라 말씀이죠. 약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남겨두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은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진리를 행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유혹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도 문제지만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순종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왜 죄를 끊고 삽니까? 왜 죄를 버리고 삽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라고 죄를 버리고 삽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혹한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이런 도덕적인 죄는 끊어질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고급죄, 고등죄를 집니다. 고등죄. 도둑질하는 죄, 음란한 죄, 남을 때리는 죄, 포악한 죄는 이건 하등죄요, 하등죄, 하급죄요. 고등죄는 정신적으로 교만해가지고 허영심 좋아하고 높임 좋아하고 정신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등죄, 고급죄를 짓게 되면은 보이는 죄, 세리와 창기는 회개하기 쉬워도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회개하기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고등죄, 고급죄를 짓게 되면은 정말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급죄, 하등죄 회개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바리새교인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그 정신적인 높은 죄를 져서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사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고 버리는 것은 진리를 행하려고 예수님 모시고 살려고 죄를 끊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죄를 끊는 게 아니요.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는 일, 진리를 행하는 일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2장 죄의 종류에 따라서 유혹의 힘도 다르고 그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는 그 법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음란한 죄를 짓고 그 남자 여자의 세계 몹시 끌리는 이 되어지면은 다시 그런 유혹이 자꾸 되풀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음란이 이겨지고 음란이 끊어지려면 사치와 음란,
분명히 사치하는 모양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양내는 정신이 끈아불이 되어서 그 끄트머리를 찾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알맹이가 달려있는데 그것이 음란입니다. 사치를 끊지 못하면 음란의 죄를 졌던 사람은 다시 음란에 빠지게 되고 말아요. 분명히 맙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끊고 음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음욕의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사치 모양내는 정신부터 멸시 전대받는 정신, 모양내는 정신, 사치하는 정신 끊어버릴 것 같으면 음란에 대해서 괴로운 유혹을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대해서 몇 사람이 간증을 하고 말하는 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음란을 끊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누가 물어보든지 담대하고 외롭지도 않냐고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아무지도 않다고는 담력이 생겨서 꿋꿋이 나가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싸워서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하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넉넉히 이기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넉넉한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는 것인가? 사람이 무슨 음욕이 있는지 세상에서 허영심을 받든지 물질에 대한 탐심이든지 전부 죄에 끈아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음란을 끊기 위해서는 사치를 끊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든가 많이 먹는 탐식이라든가 높임받고자 하는 허영심, 명예와 영광심 이런 끊는 것도 특별한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 음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음란한 그 마음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내는 사치의 정신을 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유혹이나 전혀 압력을 받지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치 끊으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사람 사는 걸 곰곰이 보니까 그래요. 모양 아예 안 내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니까 모양 안 낼 정신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음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이겨나가요. 응? 여러분 욕종에 시달리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음란의 죄를 빠져서 회개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음란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양내는 사치 정신을 끊어버리지 않냐고는 다시 죄 가운데 분명히 들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 사람이 차를 타는데 차장이 차를 못타게 해요. 왜 못타게 하는 거 아니? 양복을 입었는데 너덕너덕 기워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거진 줄 알고 타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차표를 보이면서 차돈을 보여. 이게 내가 돈 낸다고 해도 막 내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 내는 것 한 가지 끊을 작정을 하고 하니까 은혜로다가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고전고투를 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세력인 음란한 마음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줄 것 같으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높임받고자 하는 허영심이나 이런 데 대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은 못해요. 그래 우리가 분명히 죄와 싸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던 5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데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응? 왜 잊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왜 잃어버린다고 해서 남자반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나시면 왜 잃어버린다고 했죠? 내 마음이 어때요? 부패한가? 예. 응? 자, 뭘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네? 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잃어버리면 가난하지요. 그렇죠? 만약에 호주머니에다 돈을 넣었는데 돈이 쑥쑥 빠져나가실 것 같으면은 쓰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제상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가서 꺼내보니까 빈통통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생명이요 힘인데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가 내게 있으면 주머니에 이어서 얼마요? 100원이요. 예, 100원 여기 있어. 똑가다가 내놓을 때 얼마요? 100원이요. 가만히 있자. 있기는 있었는데 이 주머니인가? 이 주머니인가? 이 주머니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셔. 내가 어디 준 거 내가 찾아가지고 왔어. 당장 내놓지 못하고 잠깐 기다리쇼 하고서는 갔다가 찾아다야 줍니다. 없다고 하는 증거지요.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간직하고 내게 있을 것 같으면 진리가 내게 있을 것 같으면 가난하지 못하고 가난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날 때마다 진리로 능히 척척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감당하고 모든 일을 척척 넉넉하게 참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겠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일을 당할 때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는 지경당하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를 두둔 마음의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빈 털터리가 되니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없기 때문에 믿는 신자가 무던히 궁색하고 가난한 형편에 대해서 이를 만날 때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당하지 않은 것인가? 어찌해서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둑이 있으면 이를 만날 때 얼마요? 1,000원이요? 예, 받으시오. 얼마요? 5,000원이요? 예, 받으시오. 얼마요? 10만 원? 예, 받으시오. 있기만 하면 있는 대로 척척 갖다 내는데 어찌해서 빚진 사람같이 아유 잠깐만 좀 참아주시오. 내일이요. 한두일만요. 아이고 이따가요. 없는 사람같이 궁색한 사람같이 왜 이와 같이 밀어나가는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예 하나님 이 일이 당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해서 진리가 내가 행하고 진리가 내게 있으면 모든 일에서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는 일을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되는 까닭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은 진리를 간수하지 못해서 저축하지 못해서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은 월급을 많이 받기는 받았지만 낭비해서 실제상 써먹을 때는 써먹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있으니 많이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 좋은 돈을 많이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직하고 쌓아두지 못하면 실제상 가난한 사람 되고 말아요. 많이 받는 게 무엇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간직했다가 실제상 필요할 때 써먹는 이것이 부자요. 이것이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진리를 가진 대로 우리가 넉넉히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유혹이 올 때에 첫 진리로 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첫 진리로 대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에 첫 진리로 대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있는데 얼마나 가난해서야 쩔쩔매고 한 가지 일을 당해가지고서는 이런 가난이 드러났는데도
진리를 잃어버린 줄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없는 가난한 자가 된 줄 자체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가련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립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하면은 뭐이 마음을 썩게 만듭니까? 마음이 뭘 썩게 만든다고 했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 따라 살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내 마음 따라 살면은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하자고 하는 대로 말하고 마음 하자는 대로 그거 입어서만 좋겠네. 마음 하자는 대로 입고 마음 하라는 대로 어디 가자. 응? 이 세상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고 하는 거니? 마음으로 살아가요. 마음으로. 응? 개해서 관광개 가고 개해서 물건 사는 개. 여전에 차 타고 오는데 어떤 부인이 밍크 담요를 이만한 걸 들고선 타요. 하고 신바람이 나서요. 그래 옆에가 떡 앉는데 자리가 좁아요. 여기다 놓으셔. 그래 옆에 앉았는데 신바람이 나서 가긴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바람이 났긴 나서도 속에 근심이 좀 있어요. 그래 아주머님 그 담요가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응? 묻지도 않은 말에 좋다고 하더니 이거이 34,000원짜리야요. 아이쿠나. 아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이거 개해가지고 담요 개해가지고 탄 겁니다. 그 담요 개가 얼마야? 34,000원 내면 담요 한 장씩 주는데 이거 담요 개가지고 탔어요. 자, 담요 한 장에 34,000원짜리 개를 들어가지고 타가지고 좋다고 합니다. 응? 얼마나 속아 넘어가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지. 그래 왜 갑니까? 예.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거 4,000원만 더 내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서 4,000원 더 내고 더 좋은 걸 좀 바꿔오려고 지금 걸로 갑니다. 그래 내가 그랬죠. 자, 담요 한 장에 34,000원이라 이게 무슨 담요요? 밍크 담요죠. 그럼 밍크 한 자에 얼마씩이요? 한 마에 얼마씩이요? 응?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래 밍크 한 마에 얼마씩 몰라요. 글쎄요 모르긴 해도 아마 2,000원 안짝이겠죠. 2,000원 안짝일 것 같으면 두마판씩 응? 이켠에 두마판 이켠에 두마판이면 다신마인데 다신마 합할 것 같으면 2,000원씩이만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만드는 싹이 얼마나 되겠어? 응? 그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긴 하지만 1,000원 안짝일 거예요. 분명히 평화시장에서 600원씩 만들어 왔으니까 그럼 11,000원이만 될 것을 갖다가선 34,000원씩 주고 사왔으니 당신 개해가지고 단단히 속았어. 응?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속았네. 아이고 정말 이거 바가지 썼네. 아이고 이 개 내가지고 안 들라고 했더니 누가 자꾸 와서 들라고 해가지고 속았다고 자꾸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전부 속여먹는 것이요. 어찌해서 믿는 신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냐고 월부 사고 개 들고 응? 관광 가는 거 개 들어가는 거 공짜로 갑니까? 개 들어가지고 갯날 가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게 공짜로 내가 먹게 되는 건 누가 알아요? 그럼 몇 껍질을 내고서 댕기고 몇 껍질을 내고 먹는 것이요. 믿는 사람이 진리를 가져야 사는 건데 진리는 생명이요. 진리가 편안이요. 진리가 복인데 여러분 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싶으면은 이 세상 풍속 습관을 따라가시지 않아야지 이 세상 습관 부르고 따라 살면은 분명히 진리, 복을 주는 진리를 분명히 잃어버리고 말아요. 믿는 신자가 정신 차리지 않냐고 돈 모으는 개, 물건 사는 개, 관광하는 개, 무슨 개 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살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가지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을 화받는 사람 만드는 수단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 말씀이요. 마귀가 얼마나 기묘합니까?
마귀는 사기꾼이요. 사기꾼에 걸려 넘어가면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사기꾼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놔요. 응? 여러분, 날치기가 주머니 아래를 쭉 째놓았으면 날치기가 그 사람만 돌아다니면은 돈 걸로 여면은 술렁술렁 다 빠지고 말아요. 응? 마음만 부패시키고 마면은 마음만 썩어뜨리고 말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마귀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남아있지 않으니까. 툴렁툴렁 다 떨어지고 마니까 주일날 진리의 말씀을 받아도 배워도 내가 실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게 남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요. 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응? 왜 실행이 안 돼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이요. 응? 자, 그러니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응? 진리를 잃어버리더라도 육체에 좋은 것을 해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강의 생활을 원하면 진리를 안 잃어버려야 할 것이고 진리를 안 잃어버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이 테레비요, 라디오요, 음란한 신문 기사요, 여러분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유혹을 주는 소설 잡지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썩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행치 못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없게 해서 여러분을 평강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썩게 만드는 이것이요. 자, 육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구경 좋아하고 텔레비 좋아하고 라디오 방송국 좋아하고 그 신나는 구경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져 가지고 진리가 없어지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을 부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이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마귀의 수단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일을 기쁜 일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를 사주고 어디라도 끌고 가면 갑니다. 여전히 누구한테 내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조그만 처녀아이가 나와 노니까 지나가던 여자가 아주머니에서 돈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나 하나를 석 주고서는 예, 너 어머니 어디 가셨냐? 예, 가만히 있어라. 나하고 여기 좀 가자. 이 돈 열어라. 그러고서는 내가 나와서 뭐 사줄게. 그러고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서는 미장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고서는 아이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은 없고 예, 좀 앉혀놓고 나 돈 5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응? 그러니까 미장원에서는 단골 손님 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단골 손님 만들면 되니까 가수 이사 왔는데 우리 집이 바로 여긴데 얘 좀 놓고 가자고. 그러니까 미장원 주인이 5만 원 또 해가지고 주니까 너 좀 앉아있어라 하고서는 그만 달아나고 말하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애보고 물어보세요. 그 누구냐? 어디 사냐? 너희 집이 어디냐? 몰라요. 지나가는 아줌마가요. 나 돈 500원짜리 주면서 여기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왔어요. 자, 보아요. 응?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숙해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요. 육체가 이 세상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화장을 할 것 같으면 육체의 마음을 쫓아 살면은 헛된 사람 되고 말아요. 육체의 마음을 쫓아 살면은 분명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진리를 행하여야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진리를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데 마음이 부패한 자리에는 결단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썩은 자리에는 썩은 냄새 나는 데다가 어떻게 어른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고막내 나는 방은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하물며 마음의 고막내가 구역구역 나고 난 이기 좋더라. 우리 목사님은 별내 그것도 하지 말래 하고 고막내 썩는 것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기 좋더라 해서 고막내를 피우면은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면 마음을 부패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상고해서 마음 썩게 만드는 데서부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집안에 있을 때에는 넉넉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척척 대답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는 것을 실제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삽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같이 삽니다 하는 감정이 매일같이 살아나가요. 매일같이. 진리가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하게 되고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찬송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진리를 잃어버려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살 때이면 세상 좋고 육신이 기뻐하는 거 다 좋지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니 이 이상 귀한 것이 없고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모시고서 은혜와 평강에 기쁘고 즐거운 생활하라고 마음 썩는 일 그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 썩는 일을 삼가고 조심해서 자발적으로 그래 썩히지 말자. 마음을 부패하게 해서 진리 잃어버리지 말자 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마음을 써야지. 할 마음도 쓰지 아니하는데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역정이 나서 에이구 다 좋으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서 그거이 틀렸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썩지 않게 할 마음을 쓰면은 그래 옳구나. 진리가 생명이요 진리가 축복인데 이거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마음을 썩게 하는 걸 내가 이제까지 좋게 하고 여겼구나. 속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을 부패케 하는 이런 일을 깨닫고 자신으로 자발적으로 끊고 정결하게 살아서 진리를 모시고 사는 이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하니 근사 없나도다 주민 사람이 일어나 (1979년 7월 29일) 오후 예배 강도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죄와 싸움에 아직 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인데 죄와 싸워 볼 것 같으면 결단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사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죄의 유혹을 나는 단호히 거절하고 이길 수가 있다고 사신하는 이 사람일수록 꼭 죄에 빠지고 맙니다. 무력하고 무력해서 할 수 없는 자인 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진정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애절한 그 애원이 중심에서부터 호소가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에는 잘못 건지다가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덤벙덤벙한 구서 건지러 간 사람을 마구스로 안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같이 빠져 죽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나 이제 구원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해서 끄나불이면 끄나불, 나무면 나무를 던질 때에 그 나무만 잡으라고 하는 대로 간신히 붙잡고 나가면 살 수가 있는데 섣불리 빠져서 덤벙덤벙 하는 사람 건지려고 들어갔다가서는 꼭 그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질라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 참으로 많아요. 꼭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닫고선 이 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헤어나가. 내가 하다가 내 무력한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력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할 수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 찬송가가 그냥 가사 노래만 아니라 중심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과 죄와는 늘 달려붙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닌데 사람 누구나가 다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죄 졌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거나 죄 졌다고 해서 나에게 대한 실망이나 나에게 가졌던 기대를 버버리고 아이고 틀려먹었구나 사랑하려고 했더니 그만 죄 지고 떨어지고 말았구나 아이고 쓸데없는 사람 되고 말았구나 하고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질 때에 실망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다고 놀라시거나 나를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는 것인데 사람이 잘못하고서는 범죄하고서는 곧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에이고 좀 참고 좀 믿으려고 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또 죄를 졌구나.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믿었으니까 낙심을 하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죄밖에는 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죄밖에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죄 짓는 기계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기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건 죄 짓는 기계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계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죄 짓는 기계가 죄를 짓는 것이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뭐 실망할 까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점점 자꾸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점점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의 보혈 공로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고 예수의 보혈 공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나는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 쓸데없는 자 정말로 쓸데없구나.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자기의 무력한 것이 분명히 죄와 싸워본 사람이래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더 불쌍히 여기고 죄인에 대해서 실망해서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졌으면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한 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하다가 죄를 졌는가? 곰곰이 생각해서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죄를 짓게 됐구나.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방심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믿었다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앙무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새롭히는 것이지 결단코 죄를 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는데 앓는다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갖다가 내버립니까? 앓는다고 해서 귀찮아서 왜 앓느냐? 돈도 없는데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왜 앓느냐? 내가 피곤해서 죽겠는데 너 간호하다가 지쳐 죽겠다. 너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아라고 내밀쳐 둡니까? 아프면 내 아픈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 어린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픈 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 먹는 거 자는 거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강 가리지 아니하고 돌아봐 줍니다. 부족한 사랑을 가진 사람도 자식에게 대해서 병이 들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무궁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버릴 수가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시오. 결단코 안 버리죠. 한도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 마음 비추어서 하나님을 나 같은 중 아니까 실망도 하고 버리는 중 알지만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드러난 것이 죄에 진 것이 드러날 때는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어찌하다가 내가 죄를 졌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서 지키심을 받지 못해서 죄를 졌구나. 정신 차려서 이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앙무하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지 결단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능함을 알게 하는 그 참 죄와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 지켜야 하는 분이 아니신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면 죄를 집니다. 그 짓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을 앙무하고 사모하고 믿는 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지켜주는 거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 그거 맞아 읽으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시험의 때를 면케 지켜주는데 누구를 지켜줘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또 죄를 짓지요. 또 낭패하지요. 죄 지면 고통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 진리를 순종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5장 죄를 끊는 일, 멀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닫고 죄를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깨달아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편안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육신상 편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편안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점점 안 되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고생당하는 육체가 고생당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일이 그 옳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안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육체의 고통 몇 배 몇 배의 손해가 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깨달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육신 생명을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면은 분명히 약도 먹고 병원에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지만은 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만약에 병이 든 다음에 아프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죠. 비싼 약을 왜 써먹어? 응? 왜 비싸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왜 수술을 해? 아프지 않으면 고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만 죽고 말 것인데 병이 들면은 고마웠게도 하나님이 아프게 만들어 놓아서 병 들기만 하면은 신체 기능이 조금이라도 이상만 있을 것 같으면 머리가 아프든가 어디가 아파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못 견디겠어 해서 약국에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 말씀이죠. 고난 고통이 은혜요. 고난 고통이 사람이 아파도 병들어도 아프지 않냐고 고난이 없어 보세요. 참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병 고치지 못하고 금시금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반드시 아파야 그래야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 고통이 있는 것이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를 싫어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 얻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병이 싫습니까? 아픈 것이 싫습니까? 분간 한번 해보시오. 병이 싫어요? 아픈 게 싫어요? 아이고 아프지만 알았으면 난 뭐 평생 알아도 좋겠어. 평생 알라요? 병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말죠. 아픈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병이 나쁜 거죠. 병이. 죄가 나쁜 거죠. 고난 고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육체가 습관이 되어서 고난 고통 싫어하는 마음이 뿌리가 베껴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줘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 편안하게 하기만 하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참 모순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죄를 지으면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이상이 있어서 아플 것 같으면 내 몸이 병이 들었구나. 빨리 병원에 가자.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내가 무엇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또 잘못했는 것인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내 자신은 알지를 못해요. 서툰 의사가 사람을 잡는데 나는 내 병을 알아. 나는 내 병을 알아. 하다가는 못 건치고 말거든요. 약국을 좀 해보니까 오래오래 앓는 사람, 고치지 못하는 사람의 그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점이 뭔고 하니 나는 안 먹어본 약이 없습니다. 다 먹어봤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하는 말과 나는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좋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에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도 내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병을 상당히 오래 알아요. 과연 약의 종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먹어볼 수가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시오. 아, 병원만 해도 이 신촌 근방에 몇백 개가 될 돈인데 좋다고 한 병원에 다 갈 수가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병은 분명히 오래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이 될 것 같으면 많이 아프기 전에, 고난 고통이 심해 오기 전에 먼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의 괴로움이 올 때에 먼저 증세부터 나타나요. 병이 깊으면 고통이 깊지만은 병이 시작이 될 때에 양심에 찡하고 안 됐지. 마음이 편안치 않은데 이게 왜 이런가 할 때에는 내가 내 병을 진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그 진찰하는 의사들도 10년 공부를 해가지고도 평생 의사 노름을 하면서 세상에서 남의 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자꾸 보아와서 경험을 해가지고 평생을 보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내 병을 진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삶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 양심에 찡하고 양심에 뿌두두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쾌활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상하고 마음이 그 편안하지 못하면 금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내가 무슨 병이 들었습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와 같이 마음이 가볍지 못합니까? 왜 이와 같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진리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멍합니까? 진리에서 멀어지면요, 사람이 머리가 멍해져요. 아주 둔해져요. 멍텅구리 된 것 같아요. 아주 진리가 멀어질 것 같으면 아주 뭐인지 분별력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 벌써 진리와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양심을 안 썼습니까? 믿는 신자가 고난 고통이 닥치도록까지 영혼의 증세가 있는데, 양심의 증세가 있는데 까지고 괜찮아. 양심이 예민할 것 같으면은 탁 걸리고 마음에서 올 것 같으면, 마음에 벌써 증세가 올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캄캄해졌구나, 마음 눈이 어두워졌구나,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는가, 빨리 찾자. 그래서 믿는 신자가 병이 깊어져서 고난 고통이 아이고 죽겠어 하는 그 지경에까지 가지 말아야지. 이 지경에까지 가는 것은 참으로 양심을 둔하게 쓰면 그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지요? 양심이 뻣뻣하고 둔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하면은 병이 아주 골짜기가 되어가지고 아주 병이 위태로워지면 그때에는 조금 아픈 것이 나타나거든요. 병이 먼저, 우리의 죄가 먼저 양심에 감각이 생기고, 양심의 감각을 무시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 나타나고, 육신에도 나타나는 것이 무시할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주위에서 먼저 생겨요. 주위에서 먼저 생길 때가 많아요. 양심에 먼저 나타나고 주위의 일로 오수선하고 산란하고 그 모든 하는 것이 내가 분별할 때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 자꾸 나타나요. 뭐이 잘못됐구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걸 묵살해야 될 것 같으면 내 몸으로 분명히 그게 닥쳐가지고 몸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알면서도 몸에 이상이 올 때까지 아프고 쑤시고 졸릴 때까지 있는 때가 있는데, 회개하는 기한, 너 죄를 지으면 이만큼 고통스럽다. 너 육신 아픈 것도 참을 수가 없지? 육신의 병도 들면 죽지? 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건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야. 근데 영혼의 고통을 내가 영원히 어떻게 받겠냐? 고통을 맛을 보이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요. 따끔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고통이 와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거든요. 어릴 때에 서당을 댕겨보니까
초반은 집에서 먹고 점심을 가지고 갔는데 오전 시간에는 잠자는 어린애가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는 어린애들도 잘 잡니다. 안을 저는 자꾸 졸고 말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만한 길다란 찻집에 가서 있다가 한 번씩 딱 때리거든요. 머리를 한 번 맞아 놓으면 뭐 눈알이 핑 돌고 눈물이 핑 도는 게 잠이 어디가 옵니까? 눈이 또락또락 해가지고서는 다시 잠이 올까봐 잠이 오면 비벼놓고서는 또 매가 또 오겠으니까 매가 무서우니까 잠을 안 자요. 여러분 점심 먹고 자는 사람 많은데 저도 아마 채찍을 긴 걸 하나 갖다 놓고는 아마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잠 오는 이유는요, 양심이 맑지 못할 때에 잠이 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요, 양심 맑지 못하면 잠이 와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피곤한 데다 갔다가 밥을 많이 먹어서 식곤증이 와서 잠이 오지요. 피곤한 데다가 밥을 먹으면 식곤증이 올 것까지 생각하게 해서 아이고 졸림이 오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상가서 밥을 작게 먹게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양심 잘 쓸 때는. 근데 양심을 둔하겠으면은 까짓거 뭐 먹고도 뭐 괜찮아. 먹을 때는 괜찮으니까. 응? 많이 먹고서는 분명히 졸음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힘있게 쓰고 응? 졸지 않게 해달라고 정신을 바짝 차야 합니다. 오후 시간은 정말로 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시간 이후에 안 졸라면 양심 쓰고 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린 줄로 알면은 한 끼 굶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잡수면 뭐 어떻습니까? 그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졸지 않는 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그래서 믿음의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힘쓰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죄를 찾는 일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분명히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고난 고통이 오는데 고난 고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양심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기쁘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게 뭔가니 짜증이 잘 나요. 짜증이. 왜? 여기다가 손을 베었는데 손 빈다리를 갖다 다치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의 양심에 상처가 났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거에 아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짜증이 잘 나고 신경질이 잘 날 때는 아이고 내게 양심에 마음에 상처가 생겼구나. 아픈데 건드리기만 하면은 분명히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죠. 아이고 아픈 것도 모르고선 다쳤다. 양심에 상처가 있으면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시 폭발을 하고 금시 짜증이 나고 금시 혈기가 나오게 되죠. 그 양심 상처, 양심이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맑지 못하면은 그렇게 짜증이 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혐의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혐의가 생겨요. 양심이 어두워져서 그 죄를 짓게 될 때는 혐의가 자꾸 생겨요. 누가 얻으랬지? 언제도 그러더니 또 그랬구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안 됐어. 틀려먹었다는 혐의가 자꾸 생겨나요. 이것이 내가 양심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증거요.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맑고 깨끗하면 누가 혐의가 쑥 들어오면 아이고 들어왔구나. 마귀의 참소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도 용서해 주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이란 말씀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믿는 사람의 마음에 누구의 잘못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가지고 혐의가 자꾸 생각날 때 이거 양심 둔할 때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진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육체의 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찾아내는 법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니까 양심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생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양모되지 아니하고 또 짜증이 자꾸 나고
남에게 대한 혐의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양심에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영혼의 의사에게 달려가서 하나님 어디서 잘못이 됐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됐습니까? 해서 주님 앞에서야 찾지 내가 나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적을 해줘요. 이것이다. 이것이다. 너 누구를 용서해 줬다. 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 너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그거 회개해주면 보혈 온도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사해지면 마음이 가뿐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다시 체험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법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괴로우면 빨리 가야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428장 에레미야 2장 1052페이지 2장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1052페이지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뭐요? 악.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 악이 뭐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악이 뭐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이 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는 것,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말씀이죠. 우리 보통 악은 남에게 포악한 말이나 하고 포악한 행위나 하는 것이 악으로 알아요. 도덕적인 죄, 세상의 사람들도 안 짓는 윤리 도덕적인 죄 짓는 걸 악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죄요.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 이 죄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남을 욕하는 것이나 남에게 포악한 행위하는 그것만 죄로 여겨 그것만 죄로 여겨서 그 이상의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죄는 뭐의 죄인관이 악이 뭐의 악인관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또 경외하지 않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는 거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거든. 예. 죄는 뭔가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래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얼마나 단계가 많습니까? 지난 주일날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법을 배웠는데 어두운 밤중에 보는 것과 새벽에 보는 것과 대낮에 햇빛 아래 보는 것은 전혀 분별력이 다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보는 것과 눈이 밝은 사람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여기는 것만 죄로 알 것 같으면 그 영혼은 여지없이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관점이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과 똑같으니 시력이 믿지 않는 사람의 시력과 똑같으니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똑같으니 난 것이 뭐 있습니까? 믿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밝히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정신 자상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내가 양심이 여지없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래 예레미야 2장은 왜 찾았는가 하니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악하다, 악한 세대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악에는 무엇이 따라오는 거 아니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반드시 악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림자가 실물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실물의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악이라고 하는 실물에 반드시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공으로 그냥 우연하게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악의 그림자가 고난 고통이요. 은혜와 평강이 공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림자가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실제상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악하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구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해서 자기의 악한 것을 깨달아야지 고난 고통만 고쳐보려고 하면은 결단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난 고통만 없이 하려고 하면은 됩니까? 실물을 없이 할 것 같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고난 고통만 없이 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내 병은 고치는 건 그만두고 안 아프게만 좀 해주시오. 진통제만 좀 먹여주시오. 애편주사만 좀 놔줘가지고 나 좀 아프지만 않게 해주시오 하고 고통만 없이 한다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고난 고통이 올 것 같으면 분명히 악의 결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악이 뭐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을 깨달아서 고난 고통만 해결하려고 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해서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게 없어지고 맙니다. 238장 죄에 더해으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16장인가? 찾아보세요.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가 뭔고 하니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말씀이죠. 믿지 않는 거. 그런데 내가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지.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무엇이 되고 믿지 않으면 무엇이 되는 거 아니? 믿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준 걸 믿으면 왜 원망하겠어요? 왜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안 믿는다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증거라 말씀이죠. 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때문에 잘못돼서 이건 왜 이래? 불만, 원망, 불평 이게 모두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까? 믿는 신자가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만하는 이것이 죄인데 죄가 있으면 징계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의 영혼이 분명히 살아있고 중생했는데 원망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죄를 큰 걸로만 여겨서 밤낮 죄와 싸운다, 죄 회개하라, 죄를 고치라고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죄가 많은가? 원망하지 말아야죠. 그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은 분명히 지금 어렵게 되는데도 믿어요? 믿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유익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손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분명히 손으로 바꿔 주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손으로 바꿔 주질 못해요. 하나님 믿는 자는 현재 당하는 일이 해롭게 하는 것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믿으면 그 해롭게 하는 것이 손으로 바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에게 탓을 돌리면은 결단코 안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키 쉬운 죄요. 우리의 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누구 때문에 또 그렇게 됐네 하고 원망과 탓하신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해놓고도 몰라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분명히 믿으면 원망 불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은 아래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야야 잘 됐다, 아이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려고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죄를 졌는데도 태연자약하게 해서 유익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나 하면 결단코 믿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말하고 책망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는, 불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잘못했으면 이 점이 잘못됐어, 이건 고쳐야 돼. 죄전 것, 잘못된 것, 실수를 고쳐주는 것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자기에게 책임 맡은 자녀나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될 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이기주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할 때에 그와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결단코 원망하는 것이나 그 불평하는 일부터 우리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에 그 크다란 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 믿는 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이, 이것이 제일 귀중한 것입니다. 418장. 자,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읽었도다. 읽었을 내 아들아, 주의 진리하심을 경여기지 말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그 사랑이,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몇 주일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 볼 때에 내 아들아 할 때에 참으로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저는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아 하고 저는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요. 천지를 주재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아들아 하고 계시는데 염려 건지 말 것이 무엇 있고 이 이상의 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그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온갖 기대가 내 아들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대하시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하고 찾아주시는데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음성,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쉽게 낙심도 하고 쉽게 나를 내가 멸치도 하고 에이고 나 같은 건 틀려먹어서 에이고 나 같은 거 뭐하고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멸시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천대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아 하고선 찾아주기에 하나님이 귀중 여기는 아들이 됐는데 내가 나를 왜 천대를 하고 내가 나를 왜 멸시합니까? 응? 모른다고 못한다고 없다고 응?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응?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삼아주어서 내 아들하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된 것이지 내가 배고파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본인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감사한데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나이가 많은 분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나이가 한 50에 낳습니다. 그래, 나이만 있는 집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 귀엽게 기르는데, 어떻게 귀하는지 몰라요. 말로는 내 아들아 하지 않냐지만은 모든 행위와 모든 걸 내한테 대하는 걸 보면은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시는데, 어린 몸에도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릴 것인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기다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생각이 나서 학교에 갔다 와서는 놀 일이 있으면 분명히 집에 와서 책벌을 던져놓고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하고서는 또 과수원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아버지한테 갑니다 하고서는 뭘 한 차관을 들고서는 찬물 들고서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저기라도 안심시켜 놓고 오고픈 마음이 그 어린 마음에 생겨나서 그것이 습관이 되세요. 그래 학교에 갔다 가서는 부지런히 돌아와서 어머니 댕겨왔습니다 하고서는 저 아버지한테 갑니다. 차원장물 떠가지고 보낼 거 없습니까? 그럼 보낼 거 있으면 과손에 갖다 놓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면은 그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그 내색이 그 몸 전체와 행 전체에 그 있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분명히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나는 말 안 해도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까지 느껴지고 그 몸에까지 풍겨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는 이렇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질 때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들어 섬겨야 될 것인가? 나를 고맙고 감사하게 나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하나님께 이 고맙고 감사한 어떻게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을 내가 보답을 할까?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빨리 와서 어머니 눈앞에 아른거리고 또 아버지에게 왔다고 하는 그것만 알려도 어린아이의 정성으로는 그것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또 말 듣고 그래 내가 아무리 집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께 여기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고마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동되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부모님 사랑하란다고 해서 없는 사랑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깨달아질 것 같은 부모님을 자연히 공경하고 마음을 편하게 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로 주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일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니까 내 마음이 점점 더 기뻐지요.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니까 내 마음이 점점 기뻐지거든요. 내 아들아, 그 참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듣게 될 때에 그 은혜나 음성 가운데서 내 영혼에다가 내 아들아 하고 찾을 때에 깊은 고민 가운데서 참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 기도를 하던 그 차에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온갖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옳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것 같으면 내가 염려할 것이 뭐 있는 것인가 내게 부족한 것이 뭐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